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중에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둔한 입술을 주장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땅과 끝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땅과 끝 땅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약할 때 감주고 나아갈 때
삶의 작은 일에도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뜻임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내 바른 길만 비추기로 가는 나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를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뜻임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마른 길만 비추기 원하는 나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절이라도 그를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못다게 주를 찬양 함께 소표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전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전 백성이 자유 안으로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전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막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잊지 말아라. 전 백성이 자유 안으로 기뻐하는구나.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시니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일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은혜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님도 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부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가슴이 주의 길 예비게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죄여 주께서 가시니 오늘 날 주의 이름으로 당신은 광야 위에 멋진 기어가고 세상은 내 아래서 주의 영광 보리라 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신 주를 함께 하시며 내게 생명을 주시니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요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있는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배한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은 하나님의 말씀 욥기 21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선 한 절씩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헤아려던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날이 비밀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짝 장차가 어디냐냐.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하려 누가하여 진정의 날을 향하여 끌려간다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우상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학대의 이유로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성의 바람 구름과 물결이고 이성낼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그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이기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파수꾼을 세우사 악한 원수막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달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독한 하나님의 말씀,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말하며 이들의 안타까운 선택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이 아님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친구의 영장 앞에서 그를 추모하는 친구들이 아무리 통곡해도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살아생전에 친구를 위로해주지 못함을 자책하며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쓸데없는 자책에 불과합니다. 생전에 아무리 친구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깊은 좌절에 빠진 친구를 위로해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나 원인불명의 고통에 시달리다가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몇 나라에서 오랜 숙고와 합리적인 심사 끝에 이런 안락사를 허용한 나라도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중거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친구가 안락사를 하는 곳에 동행한 친구의 인터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죽음을 막론케 하는 고통을 겪는 친구였기에 친구가 고통에서 벗어나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 동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동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죽음을 보고 돌아오는 순간부터 과연 그렇게 안락사를 선택해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자살을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적용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남겨주는 안타까운 선택일 뿐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의 가족과 친구는 평생토록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소두부터 우울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나와 친한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좌절과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없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는 아내 라헬에게는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는 그 이름을 납달리 형과 다투어 이겼다는 뜻으로 짓고 의기양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도 라헬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가 다쳐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은 어떤 말로도 자식이 없는 고통을 위로받을 수 없었던 라헬의 처지를 통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의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의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자식 없는 고통이 만국의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고통을 방독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당하는 여인 한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할수록 아이를 낳은 다른 부인이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남편의 사랑과 위로도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한나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는 사무엘상 1장 8절의 말씀은 남편의 어떠한 위로도 자식이 없는 서름에 고통당하는 한나를 위로해 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친구들의 위로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위로가 거짓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 우스 땅에 사는 가장 유력한 인사였습니다. 욥기 1장 3절 말씀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 깊은 신앙심과 경건한 생활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욥기 1장 8절 말씀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고 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0명의 자녀를 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과 많은 종들을 거느린 부자였습니다. 욥은 어느 것 하나 남부를 것이 없는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욥에게 큰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처에서 일어난 도적대가 그 많던 욥의 가축대를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그 많던 종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생떼 같은 자식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모임을 갖다가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붙일 수 없는 악성 종기가 욥의 온몸에 퍼졌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온몸을 피가 나도록 긁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욥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인정받은 욥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욥이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의롭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과 평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도리어 그 믿음이 환난의 원인이 되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욥을 위로해 줄 수 있었을까요? 세상 어떤 사람도 이런 상황에 놓인 욥을 위로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욥의 처지를 보며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협동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협동 목회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협동 목회를 하는 교회도 작은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부흥에 목말라하지만 쉽사리 부흥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도하고 노력할수록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전도하면 다른 교회 교인이 와서 빼앗아가고 작정기도 모임을 하면 기도에 참석한 다른 교회 교인이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문제가 연달아 이어졌습니다. 너무나 낙심이 되는 목사님은 어느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더 시험이 되니 기도하지 말라고, 기대하면 낙심하게 되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나약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할 수 있냐라고 말하겠지만 세상 누구라도 이런 경우를 연달아 겪고 나면 모든 의욕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의롭고 정직하며 누구보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 욥이 상상하기도 싫은 환난을 연달아 겪었습니다. 그중 하나만 겪어도 낙심천만일 텐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마저 중병에 들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함께 겪었고 중병에 걸린 남편을 바라보는 욥의 아내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상실감과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침내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 만큼 욥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처절한 것이었습니다. 욥과 함께 고통당하는 아내의 손길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야속하다고 말하는 아내의 말도 욥을 위로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손길도 욥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욥에게 도움을 받았던 이웃들과 친족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욥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정승께가 죽으면 문상객이 줄을 서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문상객이 없다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정승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이 정승이 살아있을 때는 온갖 핑계를 대며 찾아오지만 정승이 죽은 후에는 도움이 되지 않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환난 당한 자가 손을 내밀까봐 지레 겁을 먹고 멀리합니다. 이것이 욥이 위로를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들이 절망 중에서도 위로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친구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미처 손을 내밀지 못했다라고 자책하지만 나의 어떤 말과 노력도 그 친구를 위로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가 친구의 고통을 알며 슬픔을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욥이 환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각처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대발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환난당한 친구를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한 것일까요? 욥기 2장 13절 말씀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마디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마땅한 말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드디어 입을 열었을 때, 자신의 신세를 나타날 때 그의 말에 공감해주는 친구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세를 나타나는 욥을 책망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조언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라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사실에 입각해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거니까 잘 새겨 들으라 라는 말입니다. 말의 내용 자체는 별로 틀린 것이 없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는 말에는 당신의 생각은 틀렸어, 당신의 말은 틀렸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욥을 위로하고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었지만 욥의 고통과 한탄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잘못을 들춰내고 실수를 파헤치고 바른 길을 가르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먼 길을 달려온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비록 욥의 고난에 동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위로를 주지 못한 것입니다.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고 낙제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따뜻한 말이나 위로의 손길이 아니라 고통의 근원을 제거하고 낙심을 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라헬을 위로한 것은 자식이었습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더시다 라는 뜻으로 자식을 더 달라는 소망이 깃든 이름입니다. 자식 없어 고통하며 낙심하던 여인이 자식을 낳자 고통을 잊어버리고 낙심에서 일어나 자식을 더 갖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자식이 없어 고통당하는 한나를 위로한 것도 자식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게 하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식을 낳기만 해도 좋겠다라고 소원했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자 이름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한나는 소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떼자 하나님의 집에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낙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위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고통을 주는 문제가 해결되고 낙심을 주는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실까요? 이사야서 40장 2절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벨론의 포로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악이 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며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따뜻한 말이나 위로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설교하게 돼가 존 파이커 목사는 그에져서 슈프리머시 오브 갓 인 프리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다면 하나님의 주권 또는 권능을 드러내는 설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이 책 서두에서 참된 위로는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심화하는 교회에 큰 환란을 당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찾아와 목사님에게 그 가족을 위해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누구네 가정이 큰 환란을 당한 것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가정에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교회 중직자들이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퍼 목사님은 그 가정을 위한 설교를 따로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주일에 목사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한 설교를 했었는데 예배가 마친 후에 그 가족이 파이퍼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큰 환란이 있었던 것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가족은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가족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갔다고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사람의 따뜻한 말이나 위로의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환난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자식이 없어 애통하던 라헬과 한나의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의 태를 닫고 여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었다고 한다면 라헬과 한나는 위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환난으로 인해 낙심한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사라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주라는 아내의 말이 욥을 정신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욥기 2장 10절의 대답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시편 14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에 어리석다고 말한 욥의 의도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환난 속에서 이들이 바라본 분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욥의 아내가 불신을 드러내고 욥을 떠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종교개혁가 루터의 일화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주라는 욥의 아내의 말을 욥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반어적인 충고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루터가 낙심하고 침상에 들어 누웠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위로하고 책망해도 루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복을 입은 아내를 본 루터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이 말을 들은 루터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네, 죽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루터는 화를 꼴어내며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죽다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이 말을 들은 루터의 아내는 정색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그렇게 누워있을 리가 없지요. 이 아내의 말 한마디가 루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루터는 벌떡 일어나 종교개혁의 사명을 위해 다시 열심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이 욥의 꺼져가는 믿음을 다시 타오르게 만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지만 그들의 위로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욥은 욥기 21장 34절에서 그들의 위로가 거짓되다 그리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낙심한 욥을 위로하고 욥의 고통을 치유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욕을 위로하여 일으켜 세워 앞으로 나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욥은 욥기서 23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럴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욥은 한 줄기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절망 중에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욥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사방이 꽉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욥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욥기 40장 이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마침내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은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에 친구도 위로해주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청할 수 있었고 소망으로 충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위로받지 못한 상한 심령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며 그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한계와 무능으로 인해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게는 위로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절망에 빠진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자신이 위로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참된 위로의 전달자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은 교회가 특별한 비전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은 교회가 특별한 도덕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것은 참된 위로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며 참된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위로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참된 위로를 증거하는 교회야말로 홀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나를 위로하지 못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동정이 아니라 참된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참된 위로를 전할 의무를 받았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참된 위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써 전하는 하루의 생활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하며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수 없음을 욥을 통하여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망 중에 빠진 욥이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며 절망 가운데 죽지 않고 그가 도리어 소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절망 중에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낙심함에서 일어나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소망을 잃고 낙심하여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람들의 사연들 앞에서 진정한 소망이 되시며 진정한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써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정으로서 나 이뤄두니 우주 영화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전파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